제사를 드렸는데 그것도 성막 안에서 드렸는데 아니 하나님 왜 받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레판의 별과 몰록에게 제사했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생명으로 하는 네 노력들은 나한테는 가치가 없다는 걸 깨달으라고 광야 생활을 준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걸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란 말. 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카인의 제사요,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땅에 있는 아무리 좋은 소산으로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은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땅은 이미 아담으로 인해 저주받았거든요. 이 땅이라는 게 사실 사람 마음입니다. 너희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너희의 마음이라. 이를 누가 알리오마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은요, 심히 부패했어요. 거짓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우리 마음을 바꾸길 원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잡아 죽이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카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섬기려고 그래도 하나님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것이. 그러니까 저들이 열심을 품고 나를 섬기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다. 자기 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에게는 복종치 않는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지 않는 건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인데 이거는 사람들이 창념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지극정성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근데 하나님은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의 의예요. 그가 믿었단 말이에요. 아, 약속에 내 씨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뭐예요? 믿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사라의 말을 듣습니다. 85세 때 사라가, 야, 난 이미 이제 나이가 더 늙고 당신도 늙어가는데 더 늙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당신이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당신이 그게 효도하는 거 아니냐. 아니 당신의 씨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당신이 더 늙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약속을 당신의 힘으로 지켜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 몸종을 줄 테니까 둘이 자라. 그러면서 그 씨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네가 성취하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때부터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요. 그리고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면서 영원한 언약을 맺었죠. 바로 할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식솔들이 다 할례를 받고 할례 받은 그 몸으로 사라랑 관계를 맺어서 나온 게 이삭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할례 받은 몸으로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는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성취하려고 내가 노력한 거예요. 하나님이 네 씨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준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아들을 만든 거거든요. 그게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뭐예요? 악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불신앙이죠. 근데 이렇게 육신의 생명으로 하는 그 신앙생활들이 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주관하지 않는데도 그냥 내가 안에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저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할례 받은 그 몸으로 나오는 것, 육신의 생명이 제거되고 영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것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도 사실 99세가 돼가지고 그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처음에 거듭나가지고 이 신앙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오래 걸릴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깨닫는 순간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행위가 내 삶 가운데 있지 않는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순간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 도리 이걸 칭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나 지금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칭찬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 생명으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건 저주입니다. 근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떠올려 주셔서 내가 떠오른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것, 이건 복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너희들, 율법 행위 곧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네가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자 하느냐, 인정받고자 하느냐,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졌고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끊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요. 곧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신앙이란 말이에요. 내 의로 하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내가 정 하다가 안 되니까 그제서야 주님을 불러요. 주님 빨리 와서 날 좀 도와달라고. 그건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게 아니라 자기 종으로 부리고 있는 것이란 말. 성경은 분명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이 앞서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들어오신 적이 없어요. 지금 거듭난 많은 성도들이요, 안방에는 자기가 주인입니다. 건너방에 성령이 와 계세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필요할 때 저쪽 건너방에 있는 성령님을 불러요. 말은 이렇게 해줘.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너 일로 와가지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안 되는데 빨리 날 좀 도와. 종으로 부려먹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신 적이 없어요. 주인으로 오신 적이 없어요. 내 안방에 들어오신 적이 없어요. 내 안방의 주인은 항상 납니다. 내 자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이게 무너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내가 아무리 내 의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로 하나님을 섬겨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오르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신앙이 어디에 와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어요. 홍해 건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만나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 배우면서. 근데 그때는 열심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너희가 본래 하나님의 후사나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두어 종노릇하게 하랴.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깐난에게 모든 걸 물려줄 수 없습니다.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후견인과 청지기 곧 율법 아래다가 가두어 놓는 것이란 말. 그 밑에서 종노릇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훈육 받으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요. 우리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배움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깨달아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거예요.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갔을 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거듭난 영 안에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만으로는 내 마음이 변화가 될 수가 없구나. 내 마음 안에 있는 죄와 사탄을 이길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거듭난 영 안에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을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신단 말이에요. 비로소 그분을 주인으로 내 마음 안에, 내 자아 안에 왕으로 모셔요. 그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게 성령 세례예요. 마음에 있는 더러움, 이게 할례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마음을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배연해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 어린아이 마음, 좋은 땅, 옥토밭으로 그냥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이 새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란 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목적이 뭡니까? 성령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만들어주시고 그 살아난 영과 동행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도 해주세요. 근데 마음이 변화가 안 돼요. 이게 또 문제란 말이에요.
거듭난 영 안에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이 아무리 죄와 이와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을 책망을 해 주셨어도 여러분 마음이 뭐예요? 수용을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안 돼요. 성령님이 분명히 거듭나면 거듭난 영 안에 동행해 주세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죄와 이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뭐예요? 안 들어요. 들을 수가 없죠.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게 죄와 사탄인데요. 그래가지고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까지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거듭난 영 안에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만으로는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 이 마음 안에 성령님을 왕으로 모신단 말이에요. 주인으로 영접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들어오시면서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고기 같은 마음, 어린아이 마음으로 그냥 바꿔줘 버리신단 말이에요. 이걸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새 언약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새 언약을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새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아버지의 뜻이 뭐냐?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첫 것이 뭡니까?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란 말. 이건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우시는 것. 이게 바로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요단을 건너는 순간 가나안 땅 들어가면 만나가 끝입니다. 더 이상 육신의 생명으로 뭐 노력하는 거 이거 없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노력 없어집니다. 왜?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땅에서 자라나온 소산을 먹는 것처럼요. 가나안 땅이라는 건 여러분 마음이 새 마음 된 거예요. 그리스도 마음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 마음 안에서 나오는 소산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는 것처럼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아들의 수준이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수준이란 말. 양자의 수준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내 마음 안에 이미 장악하고 있는 죄와 사탄 때문에 아무리 죄와 이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셔도 나를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대적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림으로 둘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이 마음의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을 하다가 많은 사람이 포기합니다. 에이, 그 다음 단계는 없나 봐. 여기서 단계 넘어가는 거예요. 이 다음 단계를 제시를 못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에서 진짜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요단을 건너는 순간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결국 성령 세례가 임하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실 수 있거든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다른 보혜사가 올 수 없는데 내가 떠나가면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온다는 것이란 말. 바로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그때 거듭나는 것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거듭나는 거지 성령 없이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후에 이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야지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을 때 그들의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포기적으로 떠나요. 권능이 나타난 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떠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물고기 잡아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구워주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요 기다렸습니다. 120명만 남아가지고 그걸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는 제자들에게는 성령 세례가 이루어진 것이란 말. 그러고 나니까 권능을 받고 그때부터 나가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노릇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체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접목을 시켜야 돼요. 아담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셔가지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명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지키는 자로 만드신 거예요. 다스리는 자로 왕으로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모든 권한을 하나님이 위임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담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탄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아담이 분명히 생명이었지만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탄을 못 이겨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수준에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 하나님 생명이 그의 안에 들어올 때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생명나무를 따먹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쫓겨내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거듭난 다음에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님이 왕으로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죄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거듭난 다음에 이 성령 세례까지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거듭났지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만 죄와 의와 심판에서 책망을 해주시지만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죄와 사탄은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험들 다 해보셨습니까?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저 40일 금식을 했어요. 혈기 버리려고, 음란한 버리려고요. 안 되더란 말이에요. 또 하려고 그랬어요. 주님이 넌 100번을 해도 변하지 않을 인생이다. 포기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안 되나 보다 하고서 진짜 그 다음 단계로 갈 노력을 포기했어요. 근데 4년 전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 깜짝 놀란 거예요. 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주님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 왜? 죄를 못 이기는 죄가 제가 있거든. 남겨진 죄악들이 있었거든. 에이 요거만큼은 이거만 버려지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아닙니다. 아멜렉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아멜렉을 다 진멸해야 돼요. 남겨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요 남겨놓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에이 하나님 이건 도저히 이건 안 됩니다. 근데 도저히 안 되는 그걸 통해서 성령 세례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있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럴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성령 세례예요. 새 언약이에요. 할례예요. 그러니까 이걸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새 언약이 뭔지를 모릅니다. 새 언약을 예수님이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다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로 오셨다고 그래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언약을 어디서 세우냐면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뭐예요? 인간에게 한번 지켜보라는 거예요.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으라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에서 다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운단 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다.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그 새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또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으로 오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성취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들은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신학까지 들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내 마음과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그냥 내 안에서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 머리가 되고 나는 그분의 지체로서 머리로부터 나오는 생명과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삶까지가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은 길을 걸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그대로 가야지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는 게 경험한다는 거 아시지요? 야다 몸을 섞는다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된다. 그게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그대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경험을 하셔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됩니다.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는요 거듭난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다른 신도 섬긴단 말. 다른 신이 뭡니까? 사탄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사탄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 사탄을 지금 섬기고 있어요? 안 섬기고 있어요? 잘 구별이 잘 안 나오죠? 저는 사탄을 섬길 때가 너무 많아요. 왜? 사탄을 섬긴다는 건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순종하는 거고 사탄을 섬긴다는 건 사탄의 말을 내가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염려해라.
미워해라, 불평해라, 짜증내라, 판단하라, 간음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아라, 오른편 맞으면 왼편 너도 같이 때려라. 이게 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하나님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 육신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고 있는데 이걸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것도 몰라요. 많은 분들이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이 내 안에서 나오니까는 이게 사탄이 줬다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질 것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그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사단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넣어줬더라.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은요 다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것이에요. 생각이 또 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사단의 말도 영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영이 있고 사탄의 영이 있잖아요. 사탄도 말을 통해 역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쌍소리를 해요. 사탄이 지금 그 입을 통해 나오는 것이란 말. 그 생각을 받아들인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건 우리의 생각을 통해 마귀가 뭐예요? 자기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란 말. 이게 말과 행동으로 또한 나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귀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 다 다른 신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사실 다 마귀로 성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안 받으시는 것이에요. 한 밭에다가 두 종자를 심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두 옷감을 섞어서 짜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과 마귀를 같이 섬기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은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왜 안 받냐면 섞여져 있단 말이에요. 나눠져 있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입에서 쓴물도 나오고 단물도 나오고 이 상태가 지금 광야 생활이거든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철저히 그걸 뽑아야 돼요. 근데 뽑다 보니까 안 되는 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뽑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그걸 뽑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빨리 안 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항복입니다. 난 안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성령 세례 새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새 언약을요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셨지만 저도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건 4년 전밖에는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새 언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맛은 봤었어요. 91년도에 하나님이 새 언약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미 다 받아가지고 해놨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적용이 안 됐어요. 왜?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겪어야지만이 새 언약,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단계까지 하나님이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주변에 보면 하나님 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새 언약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목숨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아 나는 진짜 할 수 없구나.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갔을 때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때 해방문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성령 세례가 임하고 새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이란 말. 그 전까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실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섬길 수 있어요. 더 이상 마귀를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예수님이 가신 길을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가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똑같이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말. 근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탄생됐단 말. 여러분 같이 경험하셨습니까?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우리도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약속의 자녀예요. 여자의 후손이 우리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자를 통해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시고 탄생한 것처럼 우리도 사람의 씨로 나온 그 한 번의 그 탄생 말고 두 번째 탄생이 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거듭난 다음에 예수님이 30세 동안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갓난아기로서 권능행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니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하나님이신데 근데 과정이 있어요. 30세까지 그 부모 밑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훈련받고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그 과정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과정을 밟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배우게 만들죠.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랐다고 말씀한 것처럼 그러니까 육적인 것도 자라고 혼적인 것도 자라야 돼요. 말귀를 알아들여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새 언약을 얘기하면 여러분 안에 어떤 지식이 있을 때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지식이 없다면 아니 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저 뭐 이단 저 이만희가 얘기하는 새 언약 아니야? 이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새 언약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좀 이 사전 지식이 있다면 들으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도. 근데 이게 가르친 거하고는 다르죠. 왜? 거듭나는 순간 다 성령 세례 받았다고 이렇게 또 가르치는 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권능이 안 나타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이 뭐냐면 죄를 이기는 권능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걸 증인하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간증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음성이 듣고 이제 시작이 되니까 마음 안에 여지껏 이기지 못하는 죄들을 이기는 수준이 되더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막 7 족속을 멸하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 안에 마귀가 여지껏 그 견고한 짐들이요, 여러분 안에 쌓아놨던 것들이요 다 회파됩니다. 다 몰아낸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은 증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염려조차 하나 못 이겨요. 불평 하나 못 이깁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죄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 곧 내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는 걸 간증하는 거예요. 나 염려했던 사람 나 지금 염려 안 해. 나 불평했던 사람이 지금 불평 안 해. 간음했던 사람이 난 간음 안 해. 범사에 짜증내고 그랬는데 지금 짜증 안 내. 왜? 주님이 내 안에서 그걸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걸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기 전까지는 이게 가능하지 않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다음에 탄생하시고 30세 동안에 율법 아래서 자라는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장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란 것처럼 여러분도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신앙 하셔야죠. 왜? 이게 하나님의 경륜인데요. 너희가 본래 하나님의 후사나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두어 종노릇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이게 아버지의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종노릇 해야죠. 후사지만 아버지의 자녀가 됐지만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서 관리를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 깨닫는 게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 이게 바로 요단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의 고백이란 말.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 아무리 내가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해도 나는 안 됩니다 하는 순간에 요단이 갈라지는 경험이 일어나요. 요단이 갈라졌다는 건 예수님이 요단에서 침례받은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바로 물속에 잠겨졌다가 나올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이랍니다. 바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순간에 내가 이렇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내 이 옛사람, 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구나. 이게 진짜 깨달아집니다. 그 전에 지식으로 아는 건 소용도 없습니다. 전 이 지식은요 89년도에 알았어요.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진리는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때도요. 네 혈기나는 옛사람 내가 예수와 함께 2000년 전에 죽였는데 너네 그 사실을 믿지 않는. 난 깜짝 놀랐죠. 난 내 안에서 나오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 내 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아니 불평하는 옛사람도 그럼 죽었습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염려하는 옛사람도 죽었습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전 그때 로마서 6장 6절에 그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을 때예요. 초신자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보라는 걸 딱 봤더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때부터 그 싸움 했어요. 20몇 년 동안 그 싸움 했습니다. 안에서 불평하고, 야 이 사탄아, 불평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네가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그럼 떠나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죄를 다 진짜 거반 다 씻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88년까지 환갑제 대만초 히로풍하고 살았으면 완전 인간 쓰레기입니다. 얼마나 마음 안에 더러운 게 들어왔겠어요. 근데 거반 다 주님이 몰아내 주셨어요. 근데 딱 안 되는 게 혈기하고 음란한 마음이요. 이건 40일 금식을 해도 안 돼서 제가 거기서 포기한 거예요. 에이, 하나님 이건 죽는 날까지 이건 안 되나 보군요. 제가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매달렸으면 이 진리를 그때 깨달아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한 97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 받으면서 그때 이제 40일 금식을 했는데 그때 저를 이 깨달음을 주셨을 것이라면, 근데 제가 거기서 뒤돌아선 거예요. 아예 하나님 가능하지 않나 봐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도 없고요. 그냥 나 요대로 살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단계를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감춰져 있다가 4년 전에 다시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침례 요한한테 그 침례를 받을 때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내 옛사람이 예수한테 이미 죽었네. 내가 염려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내 옛사람이 이미 예수와 함께 장사 지냈네.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네. 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이제 의에 대해서 산 자네. 이게 동시에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이게 사실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육종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짐으로써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내 안에 딱 인쳐져요. 그때 바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요.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싹 베어내시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광야로 끌고 가서 40일 금식한 다음에 마귀하고 하나님이 아담을 넘어뜨린 그 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예수님이 짓밟아버립니다. 이 싸움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기서 이기고 나니까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어요. 그때부터 천사를 부립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때 시작돼서 나가는 데마다 귀신을 쫓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죄종들이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여러분들 똑같이 깨닫고 그 길을 가면은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아직도 침례를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냥 율법 안에서 자라고 있는 30세까지 그 과정을 겪고 있어요. 근데 30년 걸릴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저도 굉장히 오래 걸렸지만 30년 걸릴 일이 아니에요. 저는 한 20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왜 몰랐습니까?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맨날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알려줘서 지금도 이렇게 가는데, 근데 요번에 제가 처음으로 저기 그 이사감 목사님 생명의 법 세미나 와서 딱 듣는데요. 이야, 내가 진짜 몇 년 전에 그분이 한 10년 전부터 그걸 하셨다는데 내가 10년 전에 이분 만났으면 나는 그냥 벌써 이 단계 들어갔는데 몰랐어요. 그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그 내용들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놀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관을 해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라는 책자를 선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 CD를 드렸어요. 근데 수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아니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난 이만저만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이걸 어떻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나이도 젊은 목사님. 근데 이 책을 보니까는 2001년도에 썼는데 자기는 2001년도에 이거 깨닫지도 못해가지고 이런 책을 막 찾아다녔는데 아니 목사님은 2001년도에 어떻게 이 책을 썼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로 쓴 겁니다. 실력이 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안에서 막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거 받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책 낸 거예요. 인기도 없었어요. 왜? 그거 알아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그 진리, 그 안에 세워자기고 뭐고 다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 시기 들어보시면서 목사님 나하고 교제하자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집중 세미나를 가가지고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도 하면서 이제 교제를 이제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말씀을 이제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게 똑같은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가는 길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런 체제에 대해서
이걸 설명만 하고 내가 체험한 분들이 얘기해 주면은요, 자기 단계 어디에 와 있는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지금 왕년 40년의 끝자락까지 와 있어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항복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난 진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성령 세례가 임하고 마음의 할례가 임하고 새 언약이 성취가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마귀 싸워서 이긴단 말이에요. 이기는 체험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이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냥 인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지난 다음에 이제 요단을 건넜어요. 하나님이 요단을 건널 때 약속을 줬습니다. 내가 이 표적을 보인 것은 내가 너희가 들어갈 땅에 있는 7 족속 완전히 몰아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표정으로 요단이 갈라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이 갈라졌다는 거, 여러분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깨달아진 분들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결국은 다 이루게 만들어요. 5년까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악은 모양이라도 완전히, 왜냐하면 이 깨달음을 주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온영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주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요단이 갈라지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너희가 지금 요단이 갈라지는 체험을 했느냐? 내가 이 체험을 한 너희들에게 보여준 이 표적을 보여준 까닭은 너희가 내가 가나안 땅에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너희를 들여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멸하고 거기다가 내 성전을 짓고 내 이름을 그곳에 두어 내 영광을 너희에게 나타내리라.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됐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해요. 마음이 아파버리게 만드십니다. 이 싸움을 안 하면 못 견뎌요. 전 조금이라도 지금 딴 생각하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괴로움 주시는지 몰라요. 사실 주님 앞에 매일 가가지고 주님 나 심판해달라고 얼마나 번제단에서 기도하는지. 하나님 나를 태워주소서, 나를 심판해 주소서. 그러면 이제 주님이 나를 구속해 주시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내 헌신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위해 살겠습니다. 그럼 번제단 제가 겪어요. 그럼 물두번 가가지고 지금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비춰주시면 하나님 씻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씻고요. 그리고 성소에 나가서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성령이 조명해 주신 대로 하나님 말씀 깨닫고 깨달은 거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잠잠하게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멘.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여지껏 4년 동안 계속 무릎 꿇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최고의 맛이에요 지금. 아멘. 예전에 기도하는 게 제일 싫었어요. 나가서 사역하는 건 재밌는데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건 왜 이렇게 힘든지요. 근데 지금 제가 첫사랑을 해보겠어요. 주님이 저를 잔치상으로 끌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이, 그리고 요번에 말씀 주신 게 아가강의 아닙니까? 아무리 아가강에 봐도 아가를 봐도 이해가 안 돼서 덮어놨던 책이에요. 우리 주님이 2년 반 전에 네가 아가 강해하라는 거예요. 주님 나 이거 해석이 안 되는데요. 아가는 구원받은 신자가 신부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네가 강해하라는 것이에요. 72주 동안 강해했어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왜냐면 모르니까는요. 주석도 없어요. 어디 가서 무슨 누가 쓴 책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이게 솔로몬이 했는지 술라미가 여인이 했는지 이것도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72주 동안 만드셨어요. 그것 통해 성도들이 옵니다. 그 책을 본 사람들이, 들은 사람들이요, 사방에서 몰려와요. 요번 주에요, 요번 주 김해에서, 제천에서, 그리고 당진에서, 아산에서, 그리고 뭐 역천동에서, 오이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와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줘요. 아멘. 진짜 이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세요. 아멘. 그 사람들은요, 이 메시지 외에는 못 썼습니다. 왜요? 이미 장성한 자가 있기 때문에. 젖 먹는 신자들이 아니에요. 밥 먹는 신자들이요.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도 만족이 없는 사람들이요,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생명이 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신부들이에요.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열매를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들림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 각지에서 뽑아내세요. 그래가지고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신부단장 해나가면은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술라미 여인에게 하나님이 작은 누이를 부탁한단 말이에요. 아직 유방이 없어서 젖을 내지 못하는 작은 누이들을 내가 붙여주겠다는 것이 그들을 먹이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깨닫고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가면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붙여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분들 다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요단이 갈라지면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딱 들어오는 순간에 바로 할례를 받게 만들었어요. 뭡니까? 거듭난 다음에 홍해를 이미 건넜으면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짐짓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짓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마귀종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마귀 자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거 철저하게 회개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가 처음에 회개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을 통해 우리 거듭나게 해주신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후에 지금까지 지은 죄 때문에 애통하면서 하나님 성령이 내 영 안에 거하셔서 나랑 동행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진지죄를 범했네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애통하는 순간 뭐예요?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할례가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의 피가 거듭나고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를 완전히 씻어줬다는 게 믿어집니다. 완전히 사함받았다는 게 믿어져요.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다. 이 성령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나니까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잖아요. 성령님이 왕으로 이제 들어오시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는 경험을 드시잖아요. 도저히 무너지지 않고 도저히 내가 버리고자 해도 버리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지는 경험을 딱 시켜주신다면 제가 그랬어요. 음란함하고 혈기가요 일순간에 무너져거든요. 요 과정을 겪었더니요. 그러고 나서 또 까불다가 아이성에서 깨지잖아요. 그들이요. 저도 또 그 경험을 했어요. 왜 이기고 나니까 나 이제 다 이룬 줄 알았어. 야, 이제 모든 죄를 이기고 나는 이제 걷는 바라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광만 돌려야 되겠다. 근데 까불다가 뭐예요? 지더란 말이에요. 아이성이 야, 저까지 거 우린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야, 한 3천 명만 가자. 그러다 깨져버렸잖아요. 마찬가지.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은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겨주시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주리라 그랬는데 요것들이 또 게을렀단 말이에요. 아, 요 정도는 남겨놔야지. 아니 이미 내가 가나안 땅 들어왔다면 뭐예요? 성령세를 받았다면 마음에 할례 임한 거예요. 주님이 이미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럼 못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내 마음 안에서 또 육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어요. 요건 좀 남겨놔야지. 아, 요거 없으면 심심해서 어떻게 살아? 요런 마음들을 또 요것들이 줘가지고 이걸 또 부시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솔로몬 때, 다윗 때도 아니에요. 다윗한테 다 몰아냈습니다. 결국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솔로몬한테 성전 져요. 왜요? 하나님 이름 두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마음이에요.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는 건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명을 두고 이게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것이. 근데 이 성전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이 성전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4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아니 네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3일 만에 일으켜? 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나중에 뭐예요? 자기의 육체, 성전된 육체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걸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버리운 자냐? 누가 성전이라고요? 여러분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성전이 돼야 되는데요. 여러분 성전 안에 누가 들어와 있었어요? 마귀가 먼저 들어와서 마귀 성전 짓고 있었다. 하나님이 이거 완전히 깨뜨립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영을 성전 삼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혼을 성전 삼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은요 이미 사탄의 성전이 됐어요. 다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의 영혼 힘을 다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뭐예요? 영에서 쫓겨냈어요. 영은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어요. 그럼 요것들이 영에 이제 영을 장악하고 있던 것들이 혼과 몸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은 양보를 안 해요. 이것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불법적으로 거하고 있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질의 악들이 양보를 안 해요. 절대로 안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싸우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독립군으로요. 독립군 신앙인 거예요. 방향생활 통해서 내 힘으로 열심히 버리려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근데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걸 깨닫고 요단강 건너니까 이제 뭐예요? 해방군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온 사람은 해방군입니다. 이제 별로 힘들 것도 없어요. 안에서 불평, 야 이 사탄아 불평으로 옛사람 죽은 지가 없는데 가. 그럼 그냥 나가요.
저는 요즘 이거 이렇게 오랫동안 떠들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내 마음 안에 이미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장악하고 계세요. 제 마음이 성전돼 있어요.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마음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 있어요. 제가 그 이름만 불러요, 그냥. 환난하거든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리라. 이게 이루어졌어요. 그냥 무슨 생각이 들어오면 주여 그러면 떠나요. 주여 하는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냥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왜? 지금은 주님이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이 주님 성전됐기 때문에. 예전에 제 영만 하나님의 성전됐을 때 아무리 불러도 안 나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영 안에만 거하고 있는 성령님만으로는 내 마음을 장하고 있는 죄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성령 세례 받고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제 마음이 성전이 되니까, 혼이 성전이 되니까 이제 혼에서는 다 빠져나갔어요. 그럼 어디 거하고 있어요? 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죄의 몸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몸까지 성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예수 믿는 분들이요, 영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혼은 여전히 마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하다가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성령 세례가 임하면 마음의 할례가 임하면서 여러분 혼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 여러분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이제 그분이 말씀을 해요. 예전에 마귀가 말을 했는데 이제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귀는 어디로 내려가요? 몸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 이 싸움만 하시면 돼요. 이게 경건의 연습이랍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버리는, 왜? 몸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죄의 법으로 끌어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나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더라.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몸을 가지고 있는 한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원수마귀가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한 뜯어먹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영이 성전이 되고 혼이 성전이 됐어도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뜯어먹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싸움에서 완전히 이기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네. 왜? 몸까지도 흠 없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단계까지 들어가려고 하신 거예요. 몸까지도 흠이 없는, 몸까지도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된 거룩한 삶으로. 그래서 우리의 지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만 표현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육신을 만든 목적이 그겁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잠들게 만들어서 그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여자를 이끌어오니까 딱 하는 말이 뭐예요? 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그래요. 자기 육신이라는 걸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하와는 바로 아담의 육신이에요. 그 육신과 아담이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육신의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 말씀하시는 걸 육신을 통해 표현되는 거거든요. 육신이 없으면 표현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육신이 없는데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우리의 눈,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게 표현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표현되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고 육신이 없으면 표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육신에게 명령을 하면 육신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가 된 거예요. 육신을 통해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하와를 통해 죄가 들어왔고 아담은 이걸 다스려야 되는데 받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같이 쫓겨난 것이거든요.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 육신을 통해, 이 육신은 내가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도구일 뿐이란 말이에요. 우리 육신이요. 육신을 통해 하나님이 흘러나와야 돼요. 근데 거꾸로 이 육신을 통해 여전히 죄가 역사를 해요.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뭐예요?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죄를 진 것처럼 우리도 육신을 통해 들어오는 죄와 사탄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게 육신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지배해야 돼요. 다스려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담이 실수한 것을 우리가 실수하면 안 돼요. 근데 아담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셨다면 이길 수 있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성령세례 받기 전에는 육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육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죄와 사탄을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킬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 안에 성령님이 왕으로 오시고 나니까 지켜지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를 하려고 해도 안에서 성령님이 하트해 주십니다.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수준까지 끌고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2단계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할례를 받은 다음에 이제 유월절을 지켜가지고 이제 나는 진짜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는 걸 믿으며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나타나고 군대장관이 나타남으로써 이제 모든 걸 멸하는 싸움만 계속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몰아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그 안에다가 이름을 둔 것 같이 여러분도 해야 되는 일이 지금 그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온 영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럼 가장 필요한 건 성령 세례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영에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죄와 유와 심판에 있어 책망도 해주시고 은사도 주세요. 방언도 주시고 뭐 병 고치는 은사 거듭났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딱 하나 죄만을 못 이겨요. 그거만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만을 못 이기는 이걸 통해서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얻을 것이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산상수훈 말씀하신 다음에 이걸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신 거예요. 산상수훈의 기준은요 율법보다 더 셉니다. 인간의 힘으로 거듭났어도 못 지켜요. 그러니까 거듭난 너희가 산상수훈 못 지켜. 그러니까 너희가 구해야 돼, 찾아야 돼, 두드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줄 거야. 이 좋은 것이 뭐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는 좋은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더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구한 적이 없어요. 나는 이미 성령 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성령이 오라고 요청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구세주로 영접했잖아요. 그럼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그 영 안에 성령님이 내주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영하고만 교통하는 거예요. 혼은 누가 지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죄와 사탄이요. 그럼 죄와 사탄을 몰아내려면 어떻게 돼요? 빛이 들어와야지 어디로 물러갈 거 아닙니까?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거듭난 영 안에 계시는데 그분을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이 모시는 거예요. 이제 당신을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들어오는 순간 게임 끝입니다. 어둠 다 물러가요. 그냥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태어나기 성취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죄를 필일까지 싸우면 다 물러가는 것이란 말. 이 싸움을 하고 결국 온 영을 이루는 것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다. 왜?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주리라고. 여러분이 밟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는다고. 여러분이 이제 마음이 천국 됐잖아요. 이제 마음 안에 있는 이 모든 죄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침노해가지고 뭐예요? 다 쫓아내는 싸움은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대적을 해가지고 싸우면 다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해방군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온 분들은 내가 해방군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독립군으로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필일까지 싸우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모든 게 다 밥입니다. 제가 지금 마음에서 들리는 사탄이 주는 음성들이요. 너 염려하라고 저 따위가 다 있어. 아니 왜 운전 저 따위 왜 이런 생각들이요 다 잡아먹습니다. 생명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키움 받는다고요. 네.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서요. 이 나오는 생각들 다 잡아먹어요.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안에서 나오면 하나님이 덮어버리세요. 그러니까 뭐 싸우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고 또 어떤 싸움이 있으면 그냥 주여 이름만 부르면 그냥 떠나가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겪는 시험이 주여 이름 부르면 다 떠나간다는 거 체험도 있고 알아요. 근데 마귀가 주여 이름을 못 부르게 만들어요. 왜? 좀 더 있으려고. 안 나가고 싶어. 근데 내가 또 거기에 위험이 돼가지고 주님 그러고서 안 부르잖아요. 저 당해요. 마귀한테 죄하고. 그러고 나가서 또 주님 난 이게 뭡니까 지금 이런 깨달음까지 없고 이렇게 동행하면서 또 마귀한테 줘가지고 근데 이제 벌떡 일어나서 다시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름만 부르고 매일 동행하고 살게요. 저는 요즘 그 싸움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다 그 싸움 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